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그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이제 끝이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부터 해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나 참 많은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공사를 행하게 하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운 때에 힘이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참 2, 3일이면 이제 모든 끝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 2, 3일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또 은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큰 의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큰 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참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목상을 만들어 깎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참 그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그 요지에서 떠날 때에 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참 부리는 그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아마도 똑똑했던 모양이죠. 그를 양자로 삼고 후계로 삼을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될 말이다. 너에게서 나는 자가 진정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아들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라 아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참 내 하녀라도 그 남편에게 주어서 그가 아들을 얻으면 내가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답을 삼으리라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나는 늙어서 힘이 없고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을 것 같소. 그러니 내 하녀 하갈을 줄 터이니 그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읍시다. 우리 아들로 삼읍시다 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좋소 해봅시다 하고 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될 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결국 그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후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 기간 동안이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긴 세월 동안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이 의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허락의 성취는 1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가나안을
그한 지 10년이라고 했으니 그가 85, 그렇습니다. 85이 되는데 그 아들 낳은 후가 어디냐? 86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근심했을까.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3, 4년간 아이가 없어가지고 참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참고 인내했더니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프로에도 보니까 10년이 되도록 참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노심초사하며 아들은 자식 없는 것을 탓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남의 아이들을 보면 참 이쁘고 참 안아주고 싶고 쓸어주고 싶은데 그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예 나는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다. 무슨 그냥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10년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참 눈물이 나서 앞을 가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또 7년이 흐른 후에 또 둘째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기뻐서 참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이고 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새들 보게 되면 자식 낳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참 교훈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물어나고 자식을 키우는데 힘들지 않는 그러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일본이라고 해서 어떠한 나라도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은 힘이 들고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나도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예 자식 낳기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자식을 키우고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자식에게 주는 사랑 속에서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돈으로 되고 무엇으로 되고 하면 저 재벌들은 떵떵거리고 자식들이 싸울 일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타락하고 각종 중독에 빠지고 싸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놓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햇불 언약 체계로에 어느덧 16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후사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의 믿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나와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84세 허락하신 의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이삭을 통해서 그 첫 번째 1차적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참 금박금박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러한 그 25년간의 그 노심초사하는 수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겸손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하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브라함 백세에 성취된 이 의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큰 믿음이다, 또는 두려워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 두려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이라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으니의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그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징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취되었는가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의로운 자들이 되어집니다. 큰 의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로 여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에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해서 그 의를, 그 수고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게 하는 수고를, 믿음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큰 의의 주인공들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죽었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시고 의로 여기셨으니
그 의는 만대까지 연결되는 엄청나게 큰 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본다는 말들을 합니다. 과거 정권에 참 10년도 되지 않은 1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행했던 4대강 사업이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보드를 다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하는 것이 반대하는 그런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당 대표인 그 이해찬 공주지역 의원이 있는데 공주거를 철거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정권은 과거의 정권들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놔야 지금 하고 있는 정권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단절된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과거가 무시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도 인내하고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로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내다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만대까지 연결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의가 적용이 되어지고 믿는 우리에게 큰 의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소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심오한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그 피로 너희 죄를 깨끗게 해 주었는데 네가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제라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간절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믿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부가 된다,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잉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잉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지만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우리 모든 믿는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잉태하게 되는데 그 잉태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듯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듯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형제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 하면 오직 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에 근거할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못하면 그 환난 때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로 씻김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고 그 큰 의로 인해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교회라고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어졌고 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라고 하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행실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의의 허락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팔복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줄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이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 목마를 것으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에 이르는 신랑 신부들이 그냥 대충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서 그냥 삽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결혼을 했지만도 그 가다 보면 깨지고 다투고 허물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영혼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그 오랜 격언을 보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소망을 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마음으로 보는 성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브라함은 주어진 축복에 배부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배부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부름으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부름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만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항상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들이 그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았다가 그 따스한 봄이 오면 얼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봄비가 오면 그 두껍게 입었던 한겨울에 그 외투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지 못하고 껴입어서 그 비가 오면 가랑비에 속옷 접는다고 속옷까지 다 젖어버리면 그 체온을 빼앗겨서 결국 얼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대로 찌들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의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름이란 바로 만족한 것을 말하고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 충만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원한 집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실 그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기도가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척한데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고 그는 자기에게 등기로 인정받은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내 땅이다 문서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중고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배부름을 체험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곧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브라함의 육적 배부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적으로도 배부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적으로도 배부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있을 때에도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그는 그 하나님에 있을 때에도 그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에도 넉넉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이라고 해서 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어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수많은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건드린 거부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목마르고 줄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육간에 배부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